아멘. 할아버지 고향 춘시 목사, 아버지 고향 윤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어제는 온전히 좀 교회에 있어서 좀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듣고 좀 추워도 이렇게 좀 영성 생활을 좀 하려고 좀 신방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축복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나 봐요. 우리 교회당 뒷동산에 서울 둘레길 강동그린의 1.3 코스 초이동 야외 헬스장에 매일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공기처럼 또 산에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이제 뷔페도 사 먹이고, 그리고 어디 좋은 자전거도 좋은 옷이 있더만 그런 걸 딱 사주고 막.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요즘 현 정국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다 망치고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그건 육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영적인 것 눈이다. 그걸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이론론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약간 이단성이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렸다는 게 아니고, 영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게 마귀 사탄의 짓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가, 요것만 뭐라 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거기서 모든 것이 파생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가. 2500년 전에 이 에레미야 시대 때는요, 2500년 전에 에레미야 시대 전에부터 그런 거죠. 문화재앙 때. 먼저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외국과 동맹을 맺어 자꾸.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면요, 자기 나라의 어떤 자주성보다는 자꾸 외국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망하기 딱 좋죠. 그다음 두 번째, 우상숭배. 아니, 자기 자식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몰래종교 영향까지 받았다니까. 그것도 신을 기쁘게 한다고. 또 거기다가 막 풍요의 신, 바알신. 이 에레미야 전부터 해갖고 망하기 딱 좋게. 주술사가 국살론하지 않나, 점치는 자가 국살론하지 않나. 여기 성경에서는 점치는 자와 술사라고 하죠. 술사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요즘 용어는 주술사라고. 이거 무당들하고 자꾸 거기 어울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니들은 이제 망해라. 그 기회는 몇 번 줬어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41장으로 넘어오면, 예레미야 41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폭삭 망한 게 어제 40장에서 봤죠. 폭삭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세우느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청각 찍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쭉 이 41장 보면 꼭 무협지 같아가지고 막 헷갈려. 나중에 역사하지만 또 까먹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염해죠. 여기에 예루살렘 땅을 완전 망해버렸으니까 여기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세우냐면요, 바벨론 왕이 이제 그다리아를 세워. 그다리아를 세워. 근데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우죠. 총독. 그게 이제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우리가 봤어요. 봤는데 하루만 지나도 싹 까먹죠. 근데 까먹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고,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매일 들어. 그러면 이게 3년에 한 번씩 통독하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돌아와.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성경 한 장 통독 및 강의를 듣는 자는
30년이 지나면 10번 동독을 하게 돼서 아주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게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다리아를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1절 봐봐요. 일곱째 달에, 무슨 일곱째 달에? 망한지. 근데 일곱째 달에 왕의, 그러니까 그다리아가 이제 4개월째인가? 그때 이제 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3개월이 된 거예요. 3개월이. 근데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왕의 장관은 뭐예요? 시드기야 왕의 이 장관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스마엘. 그러니까 망한 나라의 여기 이 장관이었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총독을 세운 이 그다리아에 대해서 반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 반감이 심하니까 이 사람이 이 그다리아에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된 거죠. 이스마엘과 그다리아. 이게 이 71장을 푸는 열쇠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와 이 70명을 학살을 해버려. 그다리아와 7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옆에 땅에 뭐가 있어요? 나라들이, 옆에 땅의 나라들이 어디였냐면은 그 모압과,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그죠?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저 밑에 애굽, 이렇게 이제 또 애굽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쭉 넓게 이제 미디안이라는 광야가 있었죠. 미디안. 이게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서 남유다를 치려고 심판하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이 마지막 남유다의 왕들이 이러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을 해. 이미 자기들은 멸망을 당하게끔 프로그램화되어갖고 하나님이 이제 끝내버리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망했습니다. 일단 다 망했는데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동맹국인 이 암몬으로 막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 요하난이 이제 저지를 하게 되죠. 자,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또 여기 나타나요. 요하난. 그러니까 그다리아, 이스마엘, 요하난. 이 세 사람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41장에는 그다리아, 이스마엘과의 그 대항, 그 다음에 요하난. 이제 요것을 먼저 머리에 두고,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친척이야. 왕의 친척. 그러니까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이 미스바의 떡을 먹다가, 자, 10명과 이스마엘이 이제 10명과 가요. 10명과 1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계속 또 막 반복이 돼요. 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왜 자꾸 반복하느냐? 이 왕의 친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집권 세력, 그러니까 그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죠. 이 기득권 세력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협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쳐주고, 뭘 먹다가 1절 끝에 떡을 먹다가, 제일 치사한 사례가 뭐냐면요, 화목하게 막 떡을 먹다가 거기서 만찬석상에서 살인하는, 그게 가장 더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등에 칼 꼽는다고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암살과 이스마엘 반응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1절부터 10절은 그 암살과 만행.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죽는 거예요? 그다리하고 이스마엘이 그다리를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이스마엘을 제지하고 막 쫓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 요하난이 나와요. 요하난의 의거. 요게 이제 구조예요. 18절까지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게 참 보면은요, 지금 남유다가 뭐 할 때예요? 자기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잖아. 그리고 이 미스바라는 곳은 어디예요? 이때로부터 한 1000년 아니고 한 6, 700년 전. 이때로부터 망하고 이 사건 나는 날 때로부터 한 500에서 600년 전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온 백성을 다 끌고 올라와서 회개운동했던 곳 아니에요. 그럼 회개운동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망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하기보다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세력을 기합을 해요. 이 독립투쟁해봐 소용없어. 왜요? 지들 범죄 때문에 하나님 쳐버리니까. 세 가지 범죄죠. 외국과의 동맹, 두 번째 우상 숭배, 세 번째 뭐였어요? 약자에 대한 억압.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혹은 다른 나라들이 혹은 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저놈들이 문명사 속에서 망할 것이냐 하나님 축복 주실 것이냐 보려고 하면은 이 에레미야 서를 보면 알아요. 에레미야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누구 읽어라 준 거예요? 우리 읽어라 준 거예요. 저기 뭐 우주인 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그리고 에레미야는 선 뭐예요? 국가와 민족 왕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좀 부탁하고 싶은데 나는 왜 국가 조찬 기도회 때 설교를 안 시키지?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국가 조찬 우리 아버지도 설교 못했어. 근데 국가 조찬 기도회에 이 에레미야 사건 같은 걸 갖고 가서 국가와 민족이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라고 망하지 않게끔 하려는 방법에 대한 비법을 알려줘야 돼요. 이 영적 해석을 해줘야지. 풍서 같은 놈들이 알겠어요, 그거.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근데, 자, 이 그다리아가, 이 장면 봐봐요. 얼마나 참, 이 이스마엘이 열산 데려가 떡 먹다가 어떻게 죽여버려요. 그거 참, 가장 더러운 범죄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땅이 그다리아와 그 지지자들, 그리고 또 갈대아 사람까지 죽여버렸어요. 자, 3절 봐봐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갈대아는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감히 바벨론 왕국을 그 군사를 죽인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내란죄를 일으키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미 니들은 망해야 되라고 하는데 망하지 않으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원인은 뭐예요? 우상숭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과의 동맹이에요. 약자 억압이에요. 이제 미가서 보면 아주 처참하게 나오죠. 막 백성들이 하는 거 보면 처참해.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죽은 지 어떻게 되냐면, 총독이 죽었는데도요, 4절 봐봐요.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며칠이 되었어도,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완전 범죄야. 아무도 몰라. 야,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 응? 근데 여기서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이 중심지로 올라오는 이 80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다리아가 살아있는지 모르고 있었죠. 응? 여기 이제 80명의 사람들이 막 가고 있었어요. 여기 80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도 이제 막 가고 있었는데 그 이제 예루살렘이 그 함락되고 성전이 불에 찼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막 걱정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을 슬퍼하는 표시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 그다리아한테 먼저 가자 하고 이 사람들 꼬셔.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막 거짓으로 일을 해요. 근데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을 거짓으로 유인해갖고 이스마엘 일행이 그들 다 죽여버려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악해졌냐면, 악할 때는 악해졌는데,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을 죽여버렸다니까? 응? 이때 이제 그 10명은 이스마엘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감췄다고 말해서 이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70명이 죽게 되는 거죠. 결국은 10명은 이제 살게 돼. 이 중에서 10명 중에서 10명 살게 돼. 자, 그런데 이거를 들어요. 이제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위임했던 그 바벨론 왕의 이제 이 백성을 통치하는 그 권한을 이것을 가지고 그 이스마엘은 뭐를 원했냐면 암몬에 다시 붙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암몬, 모압, 에돔, 애굽 이 동맹은 이미 졌잖아요. 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인간의 고집이 되게 세죠. 망해서 왜?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또 저지르려고 그래요. 그 인간의 속성 여러분. 왜 매주마다 예배가 가야 돼요? 맨날 똑같은 거. 맨날 사정신경 똑같이 하고. 그거는요.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올 때요. 감동의 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헤세드에 은혜가 넘쳐서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 이게 눈물을 안 흘리고 그냥 이 독사인처럼 그냥 메말라 있으면은 그거 몰라. 그러니까 결국 지옥 갈 사람들은 안 와. 근데 왜 계속 우리는 반복적으로 가죠? 반복적으로 예배를 하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근데 이게 이스마엘은요, 또 암몬한테 가려는 거야, 암몬한테. 근데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의 반역을 듣고 이제 기브온 근처에서 이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스마엘과 대치를 해요. 요하난이 막 이스마엘과 대치를 해요. 그런데 암몬으로 잡혀가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요하난에게로 다행히도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반역이 이제 실패해,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8사람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가. 그러니까 여기서 8명하고 암몬으로 도망가. 이게 잠전 세력이야. 여기 암몬으로 도망가 버려, 결국은. 암몬으로. 그런 이제 얘기가 끝나. 응? 근데 이제 이걸 요하난이 지금 이 꼴을 총독은 살해당하고 이스마엘이 왕가에서 반역해가지고 암몬 끌고 가다가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이게 이 난리통 생긴 거 알면 어떻게 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를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최상병 사건 났을 때 이 상관들한테 따지는 것처럼 그 어쩔 수 없거든. 그건 위계의 질서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가버리니까 이 점입가경에 아주 난리판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다리가 총독을 썼는데 이스마엘이 반역해서 그다리를 죽이고 또 백성들 끌고 암몬으로 가서 자기들 정착하려니까 요하난이 맞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결국 암몬으로 도망가고 요하난은 자기의 문책이 두려워서 이제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망한 곳은요. 다 세상을 뿔뿔이 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그 한국 교회가 예배 회복 안 되고 주일 성수 회복 안 되잖아요.
하나님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손 놓으면 그 문명은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아예 애들을 안 나갖고 망하든지,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엄청난 빙하기가 오든지, 하여간 뭐로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히 주일 성수 회복 운동에 우리 정말 대대적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조짐 안 보여요? 이게 에레미야서 보면서 뭐 조짐 안 보입니까? 어디쯤 와 있을까요? 문하세 왕 때쯤 와 있을까요? 아니면은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아니, 어느쯤 와 있을까? 우리는 먼저 깨달읍시다. 그래서 이 선한 지도자였던 유다 총독 그다리아까지도 죽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자랑스러워. 그 무지한 유다 백성들을 살해한 이스마엘이 인간이 악해지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국가 민족이 더 무서워지기 전에, 이 사회가 더 무서워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소승불교처럼 가고 맨날 자기 이렇게 명상하고 해탈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다고 사명을 갖고 이 땅에서 외쳐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위기 상황을.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일제시대 때는 독립투쟁을 했던 우리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우리 독립운동의 우리 선조들, 그 고귀한 신앙들, 그 신앙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머전스 사태를 우리 알려줘야 돼요. 자꾸 알려줘야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자꾸 알려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내가 어제 저녁에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하도 답답하고 불신지요 이렇게 했었어요. 듣도 말도 그냥 얼마나 답답하면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국가민족 망하지 않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복음을 오늘 하루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공통된 모든 직업이 다 그거예요. 선지자적 전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전통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